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에스테르입니다. 휴가와 대환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배자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죠. 육체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겠죠. 예배자는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 제물이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누구와 함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예배 생활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묻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에서 24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럼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일까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고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영적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나 교회의 공동체 예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행위라면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볼까요? 온 세상이 부패하여 폭력과 방종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홀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당시 자연 환경은 완벽하리만치 좋았고 한 번도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홍수가 온다고? 저렇게 힘들게 배를 만들다니? 정신이 돌아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러는지 원.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홀로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영적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거인 골리앗과 아람의 대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을 면회하러 갔던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람 장수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그는 두려운 현실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높은 파도가 자기를 향해서 덮쳐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는 진리에 굳게 서서 모든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승리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실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너무 악하여서 그들의 악이 다른 모든 생물들까지 부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끝난 후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백성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건강하고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울의 태도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웠지만 진리 안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다윗도 한때 실패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성령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법궤를 운반하던 레위인 하나가 죽임을 당하자 법궤를 왕궁으로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율법이 명하는 방식대로 하여 언약궤를 무사히 왕궁으로 모셔왔죠. 영적 예배의 시금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시면 주의 선한 뜻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며 산 제물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물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육신은 끊임없이 영의 일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아가 죽어야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요즘 우리의 고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이 구절로 답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 예배자의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